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19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가 참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한 주를 자리를 비운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저는 한 달을 비운 느낌입니다. 너무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공동체에 들어온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예배드리는 이 상황이 저에겐 너무 어색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갔던 그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기독교인들이 2% 미만인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2% 미만이다라는 게 좀 느껴지십니까? 저도 이게 숫자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이렇게 직접 인도네시아 땅을 가보니까 이게 피부로 느껴지는 이 체감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좀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찬양할 때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성경책을 펴거나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면서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이야기할 때 움찔움찔 놀라면서 순간 혹시나 이걸 누가 들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두려워지게 할 정도로 상황이 참 다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는 다 위험한 일이고 불편한 일이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곤란에 처할 수 있었다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많은 21명의 지체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땅을 밟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도중에 제가 이건 정말 꼭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두 가지 정도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어린이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한 70명, 80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그 모든 프로그램과 선물과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첫날에 70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70명 그러면 아무 감이 없겠지만 우리가 갔던 그 장소에서 70명은요 한 번에 모이기에는 엄청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모임이 했던 장소가 어떤 곳이냐면 가정집에 그 집에 들어가서 마당과 그 거실을 사용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기도회를 하고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사역적인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방 2칸 정도 되는 크기에 아이들 70명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좀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작은 공간에 70명의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째 날은 70명을 어떻게든 잘 섬기고 그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100명이 왔습니다.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180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200여 명 이상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 상황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준비했던 선물도 제일 많아야 120명, 130명 정도를 준비해 갔는데, 여러분 200명 정도의 아이들을 만나니까 우리가 정신이 없어요. 이 아이가 한마디 하고 저 아이가 한마디 하고 선생님 따라다니고 아이들 사진 찍자 그러고 행사 진행하고 함께 나누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함께 했던 지체들이 한 두세 명이, 한 사람이 두세 명 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일정들을 막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중간에 아이들을 간식을 사기 위해서 권사님과 이게 마트를 갔습니다. 근데 마트에 갔더니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거 계산한 것들을 이렇게 수를 세워서 이제 가격을 체크해 주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120개를 잘 계산하고 실어서 카트에 싣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오더니 우리가 계산한 것이 120개가 아니다, 18개가 부족하다라고 하더니 자기 가서 18개를 다시 이렇게 들고 와서 우리 캐리어에 담아준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120개를 가지고 왔고 이 18개는 추가로 그냥 주는 거라고 생각될 정도로 분명히 우리가 확실하게 계산을 했는데 왜 또 줄까? 그래서 아니다, 우리가 분명히 120개를 계산해서 가지고 왔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여자 캐시어분이 오시더니 자기가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다고 하더니 다시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더니 한 120 이렇게 가더니 120개 맞다라고 하면서 138개의 음료수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기어이 주겠다 하셔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다 받아서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 18개가 없었으면 그 아이들에게 간식을 다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란가요? 저는 좀 소름이 돋았어요. 이거 우연처럼 보이는 일인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큰 눈망울로 우리를 쳐다보는데 간식을 못 준다고 생각하니까 막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는데, 그 분이 18개를 더 챙겨줘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다 줄 수 있었다는 것은 준비하는 저희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한 아이에게 주지 못했을 때 그 아이가 슬퍼 울고 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는 게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했어요. 그래서 선물을 줄 때 절대 부족하면 안 된다 생각했는데 그 18개가 있었기에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다 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18개를 예비하신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여기는 베델 교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마치고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곳인데, 이 교회는 이슬람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개척을 한 30여 명 성도가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교회니까 뭐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어져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갔던 그 교회는요, 정말 허름한 건물의 창고 같은 곳을 빌려서 3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셀 그런 장소에서 30명의 성도들이 이슬람 교도들의 눈을 피하고 그 사람들의 핍박을 견디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찬양을 인도하시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얼마나 즐겁게 찬양하는지요. 그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진심과 그 열정과 그 간절함이 21명이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는지, 자기의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모습에 우리가 감동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날 제가 선포하기 위해 준비했던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베델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베델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베델 교회였어요. 그 교회 이름을 알지 않고 갔어요. 그냥 이슬람 지역에서 개척한 교회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가서 예배드렸던 그 교회 이름이 베델 교회였고 또 우리가 준비해 갔던 말씀이 베델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난 뒤에 그 교회를 담당하셨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주셔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함께 예배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예배당을 지킬 수 없어서 옮겨 다니면서 돈을 모아서 렌트를 해서 그곳에서 겨우겨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기타 하나와 젬베 하나와 탬버린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너무나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방문해 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한국 땅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인도네시아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특별히 이슬람 지역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구나.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역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더 치밀하시고 더 우리보다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에도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또 하나의 나라, 또 여러 나라를 통해서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 전체를 속국으로 삼아서 종으로 부렸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쯤 우리가 이 바벨론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풀려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은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인데 이제 그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합니다. 다음 절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창조한 이유는 나를 위하여 지은 것인데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고, 찬양할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창조된 이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언제나 부를 수 있고, 정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 있고,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바로 고척교회 청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나 찬양할 수 있고, 언제나 높여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 정말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새 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하여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 정말 간절하고 정말 진지하게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며 우리 공동체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체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